사무엘 상하서 말씀으로 함께 보는 새날을 여는 새벽 말씀입니다. 저는 대전평화교회 강민 목사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사무엘상 1장 21절로부터 2장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장 21절로부터 2장 11절 말씀입니다. 그 사람 엘가나와 그의 온 집이 여호와께 매년제와 서원제를 드리러 올라갈 때에 오직 한나는 올라가지 아니하고 그의 남편에게 이르되 아이를 젖대거든 내가 그를 데리고 가서 여호와 앞에 뵙게 하고 거기에 영원 있게 하리이다 하니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그대의 소견에 좋은 대로 하여 그를 젖대기까지 기다리라. 오직 여호와께서 그의 말씀대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이에 그 여자가 그의 아들을 양육하며 그가 젖대기까지 기다리다가 젖을 땐 후에 그를 데리고 올라갈새 숫소 3마리와 밀가루 한 에바와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가지고 실로 여호와의 집에 나아갔는데 아이가 어리더라. 그들이 숫소를 잡고 아이를 데리고 엘리에게 가서 한나가 이르되 내 주여 당신의 사심으로 맹세하나이다. 나는 여기서 내 주 당신 곁에 서서 여호와께 기도하던 여자라.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내가 구하여 기도한 바를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지라.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하고 그가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한나가 기도하여 이르되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이니이다. 여호와와 같이 거룩하신 이가 없으시니 이는 주 밖에 다른 이가 없고 우리 하나님과 같은 반석도 없으심이니이다. 심히 교만한 말을 다시 하지 말 것이며 오만한 말을 너희의 입에서 내지 말지어다.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라 행동을 달아 보시느니라. 용사의 활은 꺾이고 넘어진 자의 힘으로 띠를 띠도다. 풍족하던 자들은 양식을 위하여 품을 밟고 줄이던 자들은 다시 줄이지 아니하도다. 전에 임신하지 못하던 자는 7을 낳았고 많은 자녀를 둔 자는 쇠약하도다.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시며 스월에 내리게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궁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라.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것들 위에 세우셨도다. 그가 그의 거룩한 자들의 발을 지키실 것이요 악인들을 흑암 중에서 잠잠케 하시리니 힘으로는 이길 사람이 없음이로다.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어질 것이라. 하늘에서 우레로 그들을 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심판을 내리시고 자기 왕에게 힘을 주시며 자기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의 뿔을 높이시리로다 하니라. 엘가나는 라마의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그 아이는 제사장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기니라. 사무엘상 1장 21절로부터 2장 11절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본문은 사무엘상 1장과 2장의 전반부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읽을 때 자칫 모든 사건이 짧은 시간 안에 일어난 것처럼 느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을 자세히 보시면 여러 해에 걸쳐 긴 시간 속에 일어난 과정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이야기를 자칫 오해하여 엘가나라는 가정에 브닌나와 한나라는 두 아내가 있었고 한나가 어느 날 갑자기 흥분해서 한맺힌 마음으로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당장 아들을 낳게 해주셨다라는 이야기로 읽으시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1장 3절의 표현처럼 매년 자기 성읍에서 나와서 실로에 올라가서 만군의 여호와께 예배하며 제사를 드렸다. 5절에서는 엘가나가 제사 드리는 날에 한나에게 분깃의 갑절을 주었다. 또 7절을 보시면 이러한 행동이 매년 반복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한나가 자녀를 얻지 못한 것은 한두 해 이런 것이 아니라 여러 해 동안 있었던 일이고 그 긴 세월을 한나는 아이를 기다렸다라는 겁니다. 한나는 아마 곧 자식도 생기고 자신도 아이를 가질 수 있을 것을 기대하며 기다렸을 겁니다.
그러나 한 해 두 해 가도 소식이 없고 아무런 반응이 없었습니다. 한나는 아마도 아들을 낳으려고 여러 민간 묘법들을 시도해 보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한나는 하나님께 매달리는 심정으로 기도도 했을 겁니다. 그런데 아이가 생기지 않았다고 해서 처음부터 하나님께 아들을 주시면 성전에 바치겠다고 서원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왜냐하면 간절히 원하는 아들을 얻자마자 미련 없이 바치겠다고 마음먹기는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처음에는 기다렸을 것이고, 다음에는 이런저런 노력을 했을 것이고, 그 다음에 기도했을 것이고, 그 기도에도 응답이 없자 아이가 태어나면 그 아이를 하나님께 바치겠다고 조건을 걸었던 겁니다. 아마 한나는 시간이 지나면서 자신의 육체가 조금씩 늙어가고 기도에도 응답이 없는 것 같자 점점 불안하고 염려가 되었을 겁니다. 한나의 행동 과정을 살펴보면 한 단계씩 더해져 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개인적으로 노력하고 기도할 때는 처음에는 일반적으로 기도하다가 나중에는 금식하고 철야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시면 바치겠다라는 서원까지 하게 되는 것. 그게 아마 한나의 과정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한나의 이런 과정을 통해 죄적인 발상을 통해 기도하게 되는 과정을 보게 됩니다. 뭐냐 하면 하나님을 감동시켜 무언가 하나님 앞에 은혜 받을 만한 조건을 제시하려는 우리의 발상이 행동으로 연결되는 것을 통해서 이런 발상 자체가 바로 죄의 원리로 기원되었음을 우리는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죄의 원리는 점점 쉬워지는 게 아니라 우리를 점점 어렵게 합니다. 우리의 삶을 점점 가볍게 하는 것이 아니라 점점 무거운 수렁으로 끌고 갑니다. 할 수 없는 자, 연약한 자가 더 이상 할 게 없으니까 그저 하나님 어쩔 수 없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도와주십시오라고 하나님께 의지하고 나의 것들은 벗어야 하는데 아들을 주세요. 아들을 주시면 평생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라고 기도하고 그래도 응답이 되지 않으면 거기에 다른 조건들을 점점 갖다 붙여서 우리가 더 행동할 수 없는 일들을 우리로 하여금 약속하게 만드는 것, 이게 죄의 발상이며 죄의 방식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가 홀가분하게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 안에서 행복하고 기쁘고 즐겁게 우리의 삶을 그런 쪽으로 인도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없고 그 하나님을 더욱 믿지 못하니까 자꾸만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어주는 것에 우리도 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조건들을 붙여서 우리 스스로 그것들에 대한 무게를 점점 더해 간다는 겁니다. 하나님 이렇게 해주시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걸 더해주시면 내가 이런 것들로 하나님 앞에 보답하겠습니다 하는 식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약속하며 나간다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의 짐을 지워가는 방식, 이건 하나님의 원리와 위배되는 겁니다. 이런 죄의 원리를 하나님께 또는 하나님을 향한 신앙에 적용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원리와 죄의 원리는 다릅니다. 하나님은 죄의 원리로 움직이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 심지어 신앙인들까지도 이런 방식을 활용한다는 겁니다. 안 되면 기도하고, 기도해서 안 되면 금식하고, 금식해서 안 되면 철야하고, 그래도 안 되면 자꾸만 하나님 앞에 조건을 붙여서 이것만 해주시면 저렇게 하겠다라는 방식으로 하나님 앞에 거래하고자 하는 것. 그런데 이런 행동들은 여러분,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은혜를 은혜되지 않게 만드는 방법임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민수기 30장 6절에서 8절을 보시면 하나님 앞에 서원을 할 때 아내는 꼭 남편의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남편이 허락하면 그 서원이 효력을 발생하는 겁니다. 그런데 한나는 남편에게 묻거나 허락받지 않는 상태에서 기도할 때 아들을 하나님께 바치겠다고 서원해 버렸습니다.
사무엘상 1장 21절 이하에서 엘가나와 그의 온 집이 여호와께 올라갈 때에야 한나는 남편에게 아이를 젖대거든 내가 그를 데리고 가서 여호와 앞에 뵙게 하고 거기에 영원히 있게 하리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엘가나는 그제야 한나의 서원에 대한 각오를 듣게 되고 그대의 소견에 좋은 대로 하라라고 허락합니다. 여러분, 한나의 행동은 하나님이 정하신 방식도 아니었습니다. 또한 신앙적인 방식은 더더욱 아니었으며 믿음에서 기반된 방식도 아니었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엘가나가 살고 있던 시대에 결혼한 여인 중에 자녀가 없는 여자가 한나 혼자만은 아니었을 겁니다. 아이를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한 사람 또한 한나 혼자만은 아니었을 겁니다. 다른 여자들과 비교해서 한나의 기도가 더욱 절실했거나 한나가 더욱 간절하게 열심히 기도했거나 다른 사람보다 특별히 신실하게 기도했다라고 생각할 수도 없는 겁니다. 성경에 여러분, 한나 한 사람만이 기록되어서 그렇지 아마 수많은 여인들이 기도하며 서원하며 하나님 앞에 자녀를 달라고 요청했을 겁니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 중요한 건 여러분, 한나가 아님을 아셔야 합니다. 이 사건의 핵심은 한나가 기도했다, 한나가 서원했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한나의 기도를 들으셨다라는 겁니다. 한나가 얼마나 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느냐가 아니라 한나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셨다라는 것이 말씀을 통해 선포되고 있다는 것에 우리는 관심을 가져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여러분 말씀을 읽으며 언제나 감격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부르짖음,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왜 감격이냐 하면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 안 해주셔도 하나님은 잘못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하셔야 할 의무가 아무것도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은 여러분 온전히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과 사랑하심에서 비롯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무언가를 맡겨놓고 달라고 요구하는 것이 아님을 알아야 합니다. 이스라엘의 경우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할 면목조차 없는 게 정상입니다. 역사적으로 그 출애굽에서 가나안 정복까지 살펴보면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너무나 많은 은혜를 입었고 너무나 많은 축복을 받았습니다. 가나안에 도착해서도 하나님께서 때때로 사사들을 세우셔서 이방에서 구원하시고 그들에게 힘과 능력을 공급하시고 그들을 책임지셨고 그들에게 태평함을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행하신 바에 비해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행한 것은 배신, 불신, 죄악과 같은 것들 뿐이었습니다. 사실 이스라엘이 양심이 있다면 하나님께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자신들이 그렇게 부인하던 하나님께 기도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사실 하나님의 입장에서라면 그 기도에 응답해 주지 않으셔야 합니다. 아니, 기도를 안 들어주는 정도가 아니라 오히려 이스라엘을 책망하고 그들을 꾸짖고 그들을 심판하셔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의 기도를 들어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건 한나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나도 하나님 앞에 감히 인간이 조건을 걸어 하나님과 거래하려고 한 것, 이건 분명히 하나님부터 책망받고 혼나야 할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한나의 기도를 들어주신 겁니다. 하나님은 왜 그러셨을까요? 한나가 응답받을 만한 자격을 갖추었기 때문에? 아니면 한나에게 응답해 주셔야만 하는 빚을 지셨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닙니다. 한나의 공로가 대단해서 그것도 아닙니다. 이유는 오직 하나, 하나님이 한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셨다. 그것이 우리가 말씀을 읽는 동안 우리 안에 드러나고 강조되어야 할 사실임을 저는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언제나 우리의 기준을 넘어섭니다. 한나는 단지 아들 하나를 구했을 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한나라고 하는 여인의 기도를 들어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해 태어난 아들로 하여금 이스라엘이 구하지도 않았던 이스라엘의 구원자로 그를 세워주셨고, 이스라엘의 지도자이며 이스라엘을 회복시키는 자, 이스라엘을 부흥케 하는 자, 이스라엘을 강건케 하는 자로 하나님이 세워주셨다는 사실, 그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기도에서 무언가를 이루면 그걸 가지고 나의 자랑처럼 생각합니다. 그리고 고백하기를 기도는 만사를 변화시킨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말은 기도는 하나님까지도 바꿀 수 있다는 뜻으로 매우 무서운 말임을 아셔야 합니다. 기도의 응답을 받은 반응은 지금과 같아서는 안 됩니다. 내가 기도했더니 이루어졌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와 같은 사람의 기도에도 응답하셨다. 하나님께서 나와 같은 사람의 부르짖음에도 귀 기울이셨다. 하나님께서 나와 같은 자의 연약함까지도 돌보고 살피셨다. 이게 우리의 고백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기도 응답을 받은 자의 고백은 나 같은 자의 기도까지도 응답하시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셔서 감사합니다. 이게 기도 응답 받은 자의 고백이어야 하고 삶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기도는 만사를 변화시킨다며 기도 예찬론에 빠질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자격도 없는 나를 변화시켰다라고 고백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그게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바른 신앙의 모습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한나가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응답하신 것이 아니라 한나의 기도조차도 하나님이 귀 기울여 들으셨고, 한나의 기도조차도 하나님이 외면하지 않으셨으며, 한나의 기도조차도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다라는 것이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보아야 할 지점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에는 은혜 받는 방법, 축복받는 방법, 하나님께 응답받는 방법을 가르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먼저 은혜를 주십니다. 은혜 받을 만한 행동을 해서 은혜를 주시는 것이 아니라, 복 받을 만한 일을 해서 복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은혜가 필요하기에 은혜를 주시고, 우리가 복이 필요하기에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먼저 다 베풀어 주시기에 성경은 방법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증언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다, 복 주셨다라는 선포를 하게 하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를 응답받는 이유는 우리가 열심히 기도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때문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우리 같은 죄인의 기도도 들어주시는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이 우리의 삶을 감싸고 있음에 여러분들이 감사하는 그런 하루 되시고, 그런 하나님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사라지고 우리의 삶이 이루어져 가고 만들어져 가고 있음을 여러분 기뻐하시고, 그 하나님의 선하심에 더욱 의지하고 기대어 주님께서 나에게 더 큰 은혜와 은총과 축복으로 나의 삶을 이끌어 가시기를 기대하고 기도하고 소망하며 나에게 주어진 삶을 긍정하고 축복하고 감사하며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게, 그래서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참된 은혜의 바로 결정판으로 오늘 하루가 사라지게 되는 복된 일들이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기도가 응답받는 것이 우리의 공로나 노력 때문이 아니라 오직 주님의 사랑과 은혜 때문임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앞으로 우리의 기도들이 응답될 때마다 우리 자신을 자랑하지 않고 주님만을 찬양하며 감사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은 것임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안에서 참되고 기쁘게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